안녕하십니까?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나기 한 달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이번에 2017년이니까 17년 만에 또 미국 다시 갔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리토스 또 세인트 루이스 있는 선교사입니다. 또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전여환 목사님, 또 양마가 목사님, 또 아이삭김 선교사님, 또 박엘리아 선교사님,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 UBF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서 국제적인 꼭 수양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미국하고는 1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차가 아침 이제 낮과 밤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말씀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 50절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지고 부정한 이 죄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해를 혈증을 알아온 그런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죽어가는 애동딸을 둔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40절로 48절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바로 그때 환영 인파를 뚫고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애딸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살 된 애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집에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그의 간구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큼 실로 절실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애딸은, 내동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된 딸은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와 같이 청순하고 아름답고 귀여웠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을 겪고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안기는 순간 순식간에 모든 그런 직장에 당하는 짜증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 애동딸을 볼 때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으나 아무리 이렇게 약을 사다 먹여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와 한의사를 다 불러 치료를 했으나 조금의 차도도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중화해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딸을 뒤덮을 때 야이노는 철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청년도 살리신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는 해당장으로서의 권위, 자존심과 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팔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탄절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에워싸 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 뒤에서 남몰래 예수님께 접근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 같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여기서 헬루증이란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 내의 염증으로 피가 부정기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비인병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으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저자 마가는 의사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했으나 누가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당시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살며시 꽁무니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만 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꼬챙이와 같이 마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피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심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이기서에 보면 이 병은 유출병으로서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와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부정하였습니다. 자인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채 혼밥적으로 살아야 했으며 고독하고 운명적이고 슬픈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고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자신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능히 치료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야이로와 같이 마을의 유지도 아닙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병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병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얘는 기도하는 중에 기발한 아주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이 아니면 뒤로 가자.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면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자. 얼마나 창조이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혈루증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즉시로 그쳤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보잘것없는 행동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밀고 몸을 비벼대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잠깐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댔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인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몸으로는 열심히 뛰지만 마음으로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양을 칠 때도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만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후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다비다 목장님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감지하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는 무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 미는 것을 보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모든 사람 앞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여인은 먼저 지난 12년간 혈증을 앓으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수치스러운 과거의 어둠을 고백하며 간증할 때 그녀의 영혼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는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일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혈류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여인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허락도 없이 옷을 만났는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여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토록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인은 몰래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또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함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복신앙 가운데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숨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이로와 무리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타이틀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혈증과 같은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만의 고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혈증 앓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고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름상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상이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름상이 때 마음껏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하면 내가 충만하고 아주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49절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당시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노랗게 되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야이로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다 같이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심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뜨는 것이 그런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성난 파도와 물결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봤다면은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해 계속해서 믿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계속 지켜라.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매번 치르는 시험을 잘못 볼까 그러는 두려움이 큽니다. 중간고사가 다음 주부터인가요? 기말고사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논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다비나 목자님 박사과정 마쳤는데 논문 쓰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살인적인 그런 실업률 때문에 이런 데서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취직을 한 사람들은 실직과 명퇴가 두렵고 우리 목자님들은 공통적으로 제자 양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거 이러다가 또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괜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해야 될 텐데 또 뭐 그런 두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 또 요사이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몇 번 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혹시 이게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노후 보장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노인이 되면은 치매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가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해야 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닥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1절로 56절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를 살리심으로, 딸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정복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불신과 두려움이 물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캠퍼스 개척과 제자 양성, 여름 세상의 세계 선교 역사를 줄기차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